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자 마음을 모아서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32번째 복음과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죄 있는 거 인정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우리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이 봤죠. 제가 보면서 뭘 또 발견했냐면은 제가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봤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사단이가 뒤에서 깐족거려요. 네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깐족거리니까 뱀이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다 일어서가지고 팔로,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에는 참 연기 잘하시더라고. 그분 연기자다 하고 보면은, 아니, 그걸 보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이야. 그 막 두려움에 쩔어 있는 거 있잖아요. 죽음 앞두고. 왜? 완벽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벽한 신성과 인성 둘이가 합해져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갈 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알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산을 좀 나에게 해서 옮겨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뜻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일어섰는데 뱀이 있잖아요. 뱀의 머리를 딱 밟더라고. 봤죠?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원죄, 그것 원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이 뱀에게 저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내렸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머리를 밟았잖아요. 그죠? 머리를 밟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도로 밟았다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할 수 있냐면 이 사단이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예수님이 박혔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안 박혔잖아요. 가진 채찍, 오역, 수욕 다 받고. 좀 우리 집사님도 울고 다 그때 그 자리에 다 보니까 다 눈들이 빨개. 저도 세 번째 네 번째 보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렇게 달렸어요. 그러면 달렸을 때 그때 사단의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예요. 사단은 거기까지 몰랐어.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야. 죽어서 어떻게 해요?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한 걸로 해서 딱 끝나는데 거기서 끝나지만은 부활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죄가 없어진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잖아요. 맞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연약한 가운데 휩싸였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냐면은 자꾸 정죄가 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목사라는 사람이 진짜 내가 이 목사가 이래도 되는 건가? 늘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 나한테 오면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 너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다. 정죄함이 없는 생명이다. 왜? 8장을 쭉 읽다 보면은 칼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죽음도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인생은 나그네다. 아니면 또 인생은 뭐
사계절이다. 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희노애락이 있다. 또 인생은 뭐 세옹지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주제가 지금 복음과 기도예요. 자, 인생은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줘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미 천국에 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거기가 우리 운명인 거예요. 이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활력소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우리에게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누리는 이 복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잘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뭐 미사 우리 지금 김인진 집사님 우리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분이 우리 교회 오실 적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내면들 안에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밖에서 정말 상하고 찢기고 어렵고 힘겨운 삶을 뒤로 하고 이곳에 오셔서 이제 얼굴 표정도 바뀌었어요, 저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기도 이제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서리 집사 임명 받아가지고 두 번째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많고 또 부하고 또 뭐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알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그래요. 연약하고 작고 또 뭐 힘이 없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상한 자를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세우고 병든다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일들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짤막한 간증을 하겠는데요. 너무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이제 문이다 생각을 하면 기도라는 이것은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왔어.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눈물밖에 안 흘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학교를 다녀도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저기 등록금도 내고 책값도 나오고 다 나와. 근데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주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딱 쓸 만큼만. 차비도 진짜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1,000원 주면 800원 내줬나요? 그 당시에. 그러면은 2,000원 가지고 오며 가며 차비만 갖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기도는 날마다 제가 이제 하는 거고 밤새워 기도하는 거 이제 안 빼먹고 하는데 어느 날 저 우리 정용일 집사가 그때 서울 심의교회 다닐 때 저를 부르더니 마당에서 우리 엄마는 밑에 가 있었고 둘이 있는데 이제 누나 하더니 뭘 딱 내미는데 세상에 5만 원짜리 근데 1,000원짜리 가지고 왔다 갔다 그 시절이니까 5만 원짜리 그 교통카드 있잖아요. 그 시절에 2004년도에 얼마나 세상을 다 얻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야 나한테도 이런 게 생기네.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러고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같이 공부하는 어떤 언니 하나가 딱 이 얼굴 내 마음 안에서 싹 보여. 그 언니를 주라는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좋다고 하면서 안 돼요. 그랬는데 내 가슴이 막 죽을 것 같아 답답해서.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알았어요 주면 되잖아요. 얘 누가 보니 미쳤어 이제. 그래서 얼른 주머니에 넣고 이제 심의교회 본당이 이제 지하잖아요. 내려가서 우리 엄마 옆에 딱 앉았는데 우리 엄마가 저 보자마자 아이 네가 앉는데 왜 이렇게 내가 갑자기 그 당시 엄마가 성교원금을 2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매월 했었어요. 성교원금 그거를 쑥 꺼내주면서 아이 네가 앉는디 어찌 이렇게 내가 너한테 돈을 주고 싶디야. 그래서 2만 원을 쑥 꺼내가지고 나 다음 주에 할란다 2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짜리는 그 언니한테 넘어갔지만은 2만 원짜리를 끊어가지고 이제 교통카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 아니 언니 도대체 언니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나 진짜 이거 솔직히 언니 주기 싫거든. 나 지금 차비도 없는 상황에서 동생이 줬는데 이걸 내가 왜 언니를 줘야 돼. 하나님 언니 주래. 그랬더니 이 언니가
저를 끌어안고 엉엉엉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 같이 울고 나서 나중에 사연을 듣고 보니까 이 언니가 세상에 애가 셋이 있는데 이혼했어. 그래가지고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한 달인가를 걸어 다녔대요.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그걸 받고 통곡을 하고 좋다고 이 언니도 그냥 아이고 언니 감사해 감사해 그렇게 걸어 다녔구나 세상에. 나도 언니 맨날 1,000원 2,000원 하다가 이랬는데 언니가 하나님이 얼마나 언니를 사랑한 줄에 좋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뭔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없으니까 맨날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가 그때 그 당시에 저 서울에 살았잖아요. 그 한성 보수 사우나에서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아이 저 조카 전도사 그 당시에 전도사였을 때 왜 내가 갑자기 조카 전도사에게 30만을 주고 싶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이모가 돈을 누가 30만원 빌려가서 띵가 먹었대요. 그래서 수년 동안 안 갚다가 그날 갑자기 어떻게 줬대요 거기서. 근데 그 돈을 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30만원 생겼잖아. 너무 좋아서 내가 또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이 생겨서 막 너무 좋아서 이러고 있는데 좋아할 겨를도 없이 내 안에서 또 그 언니를 주라는 사인이 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은 내가 20만원 쓰고 10만원만 줄게요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아니 반대로 바꾸래. 그래갖고 내가 아니요 10만원만 주고 20만원. 하나님은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만원을 그 언니 주고 10만원을 이제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그 언니한테 도대체 언니 나는 나만 하나님의 사랑한 줄 알았더니 언니를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있는 것을 왜 다 언니 주게 하냐고 내가 막 좀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언니를 불러내려 줬어. 그랬더니 또 엉엉엉 우는 거예요.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애가 셋 있는데 둘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비 2달치를 안 내가지고 3달치를 안 내면은 이제 애들 학원 못 다녀. 그래서 그게 20만원 학원비더라고. 20만원 학원비를 줘서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옷이 생기고 저한테 저는 진짜 돈이 빚하고 집값이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빚도 거의 1억 가까이 막 이러니까 돈은 맨날 빚 사방 빚쟁이들 맨날 그냥 막 전화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할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17학기를 전부 다 그 기도 저는 밤새워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진짜 낙타무릎 돼가지고 어느 때 피멍이 들어서 피가 나. 그래도 아픈 줄을 모르고 밤새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나로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기도는 마스터키다. 그래서 마스터키는 이게 저기 할 필요가 없어. 다 열리잖아요. 그죠? 이 아무리 큰 집이라도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집을 열쇠를 가져야 들어가잖아. 하나님 나라도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되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되어 오셨는데 그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을 때 예수님 죽을 때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근데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올라간 그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님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격을 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냅둬요 그냥. 근데 자유의지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다른 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진리로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의 힘 노력으로 말씀 지켜야 되겠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빈궁에 차든지 우리가 높은 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거기 하늘나라에 가 있어.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은근 부와 다 이렇게 있어. 이미 다 준비되어져서 우리 길에. 근데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아 먹어라 그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지 않았지만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저렇게 바뀌고 집도 지금 빚 없이 이사 오고 40년 만에 기적이에요. 40년 만에 기적. 이런 일들이 당장 째까닥 안 이루어져도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 오늘 복음과 기도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말씀 읽고 기도, 자 기도로만 살아낸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담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길,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너희는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죄에 대해서 산 자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악이 늘 존재를 해요. 이때 이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그 내 이름으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지.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내가 그래서 필요해.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완벽하지 못해요. 다 완벽한 인간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악이 다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 있느니라.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진리 성령님이 이끌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읽기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저 성도님 지금 이제 3장 5장인가 읽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 저렇게 이제 읽으시는 게 전 너무너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기에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이렇게 성령님이 일을 해요. 말씀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기도만 하잖아요. 또 머리만 이렇게 심리주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바른 지혜와 분별력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읽고 기도하면 가지지 않았어도 없어도 뭐가 안 되어져도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살아나셔서 첫 번째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힘겨운 일을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이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몸이 병들었어도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9 먹은 그 청년 죽을 때도 죽음이 임박해서 곧 죽어. 근데 웃어. 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나 지금 천국 간다. 나 죽는다고 울지 마라. 내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게 말하고 그리고 남아서 기도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가졌다. 뭐 좋은 위치에 올라갔다. 뭐 좋은 직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빠져버리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다 허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나머지 다 따라와요. 그렇게 되어줄 거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복, 그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새벽기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이제 하루에 최소 한 번, 두 번은 꼭 얼굴 기억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 다 받아 누리시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꼭 그렇게 이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서는 못 베길 우리 이현수 성도님 막 그냥 그렇게 자랑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홍 집사님이랑 같이 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 전도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우리 홍 집사님이 뭐 형편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뭐 했으면은 왔겠습니까? 그게 삶으로 보여주신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왔지요. 그래서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 헛되지 아니라 믿습니다. 아멘. 천국까지 우리 같이 갑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문제 해결용 기도, 소원 성취용 기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기도 내용은 우리는 진짜 내 문제만 붙잡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수능 보고 뭐 무슨 또 직장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할 때 막 더 막 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들을 요한을 기뻐하라. 그러면 제가 네 마음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때가 다 있더라고. 기도의 응답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기도해 놓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같이 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40년 가까운 세월을 안 바뀌니까. 근데 그 때가 오니까 스스로 술 안 먹고, 내가 물어봤어. 술을 도대체 왜 안 먹고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랬대요. 자기도 모르게 술 안 먹고. 진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진짜로요. 그러더니 진짜로 제가 또 기도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너무 술 먹고 너무 밤새고 너무 옛날에 담배 먹고 그러니까 건강 해칠까봐 참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요. 저 혈압약도 안 먹고 진짜 건강해요. 약 먹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제 저 막 차로 뭐 날라주고 도와주고 뭐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 맞지만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진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도 있잖아요. 각 심령 안에 여러분들 말씀이 제대로 차여져 있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안 쪼개져요. 근데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다 쪼개져. 어느 교회든 좀 커지잖아요.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많아. 근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오름, 내 주장, 내 고집들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막 목사파, 장로파, 뭔파 해가지고 막 이래. 근데 저는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 새벽기수교회는 예수님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심령을 꽉 채우시라고. 그래서 딱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에요. 어느 집이든지 문제가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 다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른 종교도 기도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이모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모 보살님으로 70년, 60 몇 년 살았나요? 한 번, 우리 이모는 진짜 새벽마다 정말 우리 이모 열심히 특심이었어. 막 목욕 재개하고 막 108배 기본이고 1000배 그 부처님 믿으면서. 근데 예수님 믿고 이제 저로 인해서 구원을 딱 받아가지고 나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째까닥 다 되어졌어. 여러분도 지금부터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 주려고 하나님이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그 애기가 막 태어나서 이렇게 애기 똥 싸고 기저귀 오줌 싸잖아. 그럼 우리가 째까닥 갈아주잖아요. 그죠? 그때는 애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이 드셨어도 애기로 봐. 그래서 이제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믿음 심어주려고 기도를 할 때마다 다 들어줘요. 진짜 필요한 기도 다 들어줘요. 이모가 그런 얘기 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부처에게 비르고 했는데 들어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기도가 다 응답됐다고. 그래서 명환이 그때 장가 보냈잖아. 응답 받아가지고. 보안이 그때 그 굴속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수염 막 이래가지고 보안이 또 나왔잖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모가 지금은요 그 이모부를 갖다가 그렇게 당신이 희생을 해서 천국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 최장암에 왔어. 그런데 지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나아요. 곧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그 양반. 근데 가시가 죽으면 천국인데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췌장암 지금 이제 암이 좀 번져가지고 지금 항암하고 있는데 힘이 없는데도 주의 은혜로 새 생명이 됐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사망을 이기신 사망아 내 쓰는 것이 무엇이냐 올 때면 와라. 그 고백이 우리 이모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망도 와라. 뭐든지 와라. 예수님의 이름 사단의 머리통 깨 부셨다.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사단의 머리통 부셔서 힘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땅은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 뭔가 계략의 마음을 공격하고 상황을 공격을 해. 마스터 키 기도 돌리세요. 여러분 돌리십시오. 돌려가지고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문제 해결용 복음이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보다 더 큰 걸 예배해서 주겠지만은 우선 당장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잖아. 근데 문제에 함몰돼가지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그냥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인해서 엎어진 게 하나님 앞에 엎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주셔가지고 하나하나를 알아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기도원 가서 무슨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골방에서 말씀 읽고 조용히 불러보세요.
문제를 하나하나 알아보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기도의 목록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는가.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2절 보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그 목적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우리는 맨날 무엇을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주시기를 기뻐했다. 이걸 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를 다 던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 다 지금 호락호락하게 다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다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다 나름대로 힘겹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할 거야. 이미 승리했다.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것도 제가 올해 69살이잖아요. 40년을 갖다가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눈물 콧물 빼가면서 막 술 취해서 어느 때 전화 와서 보면 저 재양동 가 있고 택시기사가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막 제가 데려오고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러니 살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죽었을랑가 몰라. 근데 하나님 만나서 이거 내가 죽으면 자살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로 갔어. 근데 교회도 키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저한테 마스터 키였어요. 키가 거기는 문이 높아요. 근데 제 키에 딱 맞아요. 키 적은 사람은 못 따. 근데 저만 딱 따요. 딱 따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세상 다 얻었어 그냥. 영광교회 왔을 때도 또 키가 나한테 왔어. 본당키가 마스터 키. 그 키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의 키. 그 키가. 그래서 저를 살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짜 완벽한 남편, 또 돈도 많고 또 잘 배워가지고 똑똑하고 많은 걸 가졌으면 저 아마 기도를 안 갔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십시오. 이 어려움과 이 없고 힘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이렇게 그걸로 덮어놨대요. 그래서 너희들 기도하면 열어줄 거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그 환경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울 때 기도만 해야지 우리가 많은 걸 갖추잖아요. 기도 안 해요. 다 얻고 나면 기도 안 해요. 또 엉뚱한 데로 빠져요. 근데 어려움을 어렵지 않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이사 왔잖아요. 제가 밤마다 월, 화, 목 월, 수, 금은 이제 어차피 기도를 또 많이 해요. 그때 또 그래서 월, 화, 목 작정해놓고 와서 제가 여기서 말씀 읽고 또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려워서 기도하고 물론 그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많은 음식 다 하고 다 해도 어렵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우리 엄마를 섬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엄마 못 섬겨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스터 키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 부어서 엄마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의 실력이나 저의 어떠함을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은혜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는 원래는 똑똑했어요. 제가 공부 잘했어요. 근데 운동하면서 이게 머리가 공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단순해지죠. 이 보니까 예수님 만나보니까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말씀만 바라봐야 돼요. 딴 데 보잖아요. 먹혀요 사단에게. 또 싸워요. 그러고 나서 얼른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 하고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활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시 돌이켜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해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새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늘 고백하잖아요. 왜? 정직하지 않으면 주의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다윗이 그걸 제일 무서워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할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정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마음을 토설하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새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 숨이 막혀. 근데 기도하잖아요. 뻥 뚫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 은혜가 나에게 평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맛을 좀 보셔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그 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병이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복. 아까 그 청년 얘기했잖아요. 그 양반 39살에 죽었을 때 어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복 지지도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웃으면서 갔잖아요. 그게 복이지 뭐예요. 친구도 이제 전전 목사님 아내 61살에 작년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갔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100살까지 살아도 지옥 가면 꽝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 있고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잘 안 받아들여요. 빌라 8채가 있네, 뭐 아파트 40평짜리를 2채를 받을 수 있네 했지만 그 양반 죽었잖아요. 78에. 그 지금 2 아들 남아가지고 재산 싸움하느라 난리 났대 지금. 그게 무슨 복이냐고 있는 것이. 없어도 오두막집에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함께하는 그것, 이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이라고 봐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돈까지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사람이 돈 있으면 또 교만해져요.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는 사람 하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정인데 그 아내가 돈만 있고 잘 벌잖아요. 콧대가 높아져 버려. 그래갖고 주변이 없어. 집밖에 없어. 근데요, 그 아내가 조금 요새 어려워. 근데 없어지고 힘드니까 겸손해지니까 사람이 달라더라고요. 이렇게 질서가 생기려고 그러더라고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이렇게 뭐가 안 되는 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참 축복이다. 이거 축복이다. 간다니까요. 그래서 있어가지고 그만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없어져가지고 겸손하게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을 하셔가지고 너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이렇게 합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이 꼭 많이 벌어서 복이 아니라 없어도 그냥 겸손하게. 물론 있어서 우리 또 막내 올케 같은 경우는 돈도 잘 벌어. 근데 걔는 또 겸손해요. 겸손해. 아주 항상 똑같아. 근데 또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있으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 버려요. 없는 사람 짓밟아 버리고. 그건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간섭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갖다가 그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 같아요. 가정이 더 좋게 만들고. 우리 저 집사님도 사업하다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히려 더 좋잖아요. 아마 그때 그 사업 계속 잘 됐으면 제 양반 아마 천국 이미 갔을 거예요. 아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손바닥 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많든지 없든지 다 복이다 그 말입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우리가 고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선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복이다,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거창한 약속이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꽉 붙잡고 있다. 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응? 로마서 8장 34절에 나와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성령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이루어져도 그것도 또 저주예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걸러내요. 잘못된 기도들은 이렇게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합당한 기도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가장 겸손한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진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무리 주얘기로 나오고 또 주얘기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그리고 집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 아멘 되어집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걸 주시길 기뻐하시며 또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던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먼저 딱 하고 하잖아요. 그 머리가 맑아져요. 그 말씀 선포하고 하잖아요. 기도줄이 잡히는 거예요. 참고로 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주기도문 딱 하시면서 말씀 선포하고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가 맑아져요. 이 사단이가 그걸 틈타지 못해요. 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없이 기도를 말하면 우리는 또다시 자신의 그 자아를 추구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복음과 기도는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친히 일하시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자, 사람이 그냥 일을 하잖아요. 그냥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근데 저 젊어서는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무릎을 못 꿇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나이 먹으니까 안 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무릎 다쳐 무릎 꿇지 마 그랬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무릎을 안 꿇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어떤 자세든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리가 아프면 다리 쭉 뻗고 해도 괜찮고, 하나님 그랬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뻗고 그냥 올리고 편안하게 그냥 아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준비된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그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 가는 모든 여정들, 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마스터 키, 기도를 가지고 이겨나가시라. 왜? 예수님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이겼습니다. 그 이김이 우리가 문제 속에 함몰될 수 있지만은 기도라는 마스터 키가 우리에게 있으면 함몰되지 않고 그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그날에는 뭐냐면은, 그날에는 이제 후속 사역 완성 후,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죽었다 살아난 것만 가지고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부활하고 사시잖아요. 40일 사시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부활해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겠잖아요. 그래서 열흘 있다가 올라가시고 열흘 있다가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이게 성령님을 받아서 그때 이제 그날 이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제 이때는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이제 내가 이제 그날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할 거야. 이제 그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기 때문에 좀 뭔가 이해가 쉽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마태복음 다 보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어떻게 죽었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많이 보셨더라도 한번 집에서라도 그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 영화가. 요한복음 16장 26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있어가지고 죄를 지면은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미리 우리 죄를 가지고 가서 그 양 잡아가지고 그 양 피를 또 다루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 근데 지금 이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이게 아니라 직통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직통으로 네가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다. 그래서 너희들 내 이름으로 각자 구하면 직통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복음 없이 진정한 기도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복음을 만났다면 우리의 기도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구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가장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 다 하실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위대한 그 일이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날까라고 의심하기 전에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저도 단순하게 기도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버지 임종 때 하늘나라 가는 걸 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그때 제가 교회를 다녔어요. 열심히 안 다니고 그냥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목사님이 신방 오면 막 도망가고 그 시절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예수 몰랐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틈을 탔어. 제가 자살을 어떻게든지 자살할까,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날까, 이혼할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때 보고 기도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성경책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아니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나 좀 만나주시오.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진짜 만나주셨어요. 진짜 찾아오셨어요. 저를 갖다 헷가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하고 막 저기 했는데 이 양반이 새벽 3시에 똑같이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딴 때 같으면 인간아 했던 이 목소리가 달라져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식사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놀래가지고 그냥 너 미쳤다고 그래갖고 막 저 정신병 끌고 가려고. 근데 그게 한참 이뤄졌어요. 안 미워요. 욕을 해도 이쁘고 뭐 술을 먹고 와도 이쁘고 돈을 잃어도 이쁘고, 그게 한참 갔어. 그게 한참. 진짜로 완전히 미친 거지. 자,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만나주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 각자 만나셔서 예수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삶과 질이 다 달라져요. 완전히 태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열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 열매를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가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항상 있게 해준다잖아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구하라. 너희들이 맺을 열매를 내가 주겠다.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그 열매는 이미 맺어졌다. 왜? 네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 열매를 준비해놨는데 너희가 기도해야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특권을 넘겨주셨습니다. 이게 만능 마스터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기도 마스터키로 순종만 하면 돼요. 장소가 어디든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화장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능선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한 걸음부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이게 나를 기도하면 내가 유업을 주겠다. 그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누구요? 적군들을 사단을 깨부시겠다.
구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기도하라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만난 첫 번째 적이 이제 아말렉이었어요. 이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전쟁에 대비해서 훈련 많이 받았잖아.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팔이 내려왔잖아요. 힘들어서. 그때 이것을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혀놓고 이 양쪽에서 들었어. 아론과 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겨.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올렸잖아요. 그 전쟁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상황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불 끌어가잖아. 이거보다 기도를 먼저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일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기력하면 현장도 무기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현장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뜰 때 기도, 마무리할 때 기도. 그래서 베니힌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침에 여는 기도 열쇠. 그 다음에 저녁에 자기 전엔 잠가야 되잖아. 잠자는 동안에 사단이 틈 못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자 기도의 선지자 E.M. 바운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성령은 괴에게 기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곧 사람의 기도에 기름을 부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에다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 9장 2절로 3절 21절로 23절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가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쭉 읽어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딱 결정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갖다가 그걸 놓고 자신이 대신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다니엘이 이제 뭘 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잖아. 70년 후에 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알았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그냥 기도 안 하고 기다리면 그때 되면은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면서 그 기도를 사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 총명 다 주어가지고 그걸 보게 해요. 그거 봤으면 안 해도 되잖아.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을 쭉 읽어보면요, 기도하려고 작정했을 때 이미 응답이 와버렸어. 다니엘에게.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미리. 그래서 그것 보고 지혜라고, 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그것, 지혜. 다니엘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는 새 생명의 호흡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 성령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과 행위는 바로 기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복음을 살아낼 수 없고 기도 없이 전도와 선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각 심령의 부흥이 함께 우리 새벽예술교회와 또 부흥으로 또 온 사회,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자 한 사람이 또 일당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 또 안 무너져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기도하고 한다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 갈 것인지 전 기대가 너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의 부흥과 우리 교회의 부흥,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